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큐티 지난주 배부했는데 큐티 책 또 사서 또 잘 하고 있다고 또 각 순마다 또 큐티 한 것들 올리고 있다고 우리 순장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혹 큐티하는 게 부담스럽고 혹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고 우리 임원분들은 그 다 안 가져가신 분들 배부해 주시고 나머지 돈은 일단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큐티 책 혹 지난주에 못 오시거나 아직 구입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꼭 한 부씩 다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좀 어때요? 어려우시죠? 네, 말도 그렇죠. 한글인데 한글인데도 좀 잘 이해 안 되는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고 딱딱하고 조금 이렇게 난해하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순장방에 올렸는데 순장님들은 올린 것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아 또는 유튜브에 보면 성경 에센스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을 여러분이 1, 2월달이 갈라디아서 디도서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묵상하기 전에 성경 에센스랑 그 다음에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아 검색하셔가지고 갈라디아서 디도서 전체 어떤 배경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인지를 한번 안내를 쭉 받으시고 또 마인드맵을 보면서 한번 전체 나무를 보고 또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숲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또 살피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지난주 나눴던 그리고 오늘 나눴던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본문이 어떤 흐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을 나누면서 다른 복음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다급하게 나무라지만 그 속에 그들이 하루속히
거기서 빠져나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예수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가르치지 않는,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바로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이런 거죠, 맞죠? 복음을 받고 거듭났는데, 근데 그들이 속히 너무나 쉽게 또는 너무나 빠르게 받았던 복음에서 변절했다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을 바꿨다, 그렇죠? 속히 떠났다라는 말이, 탈영병 이야기하면서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이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가꾸고 가공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를 때 그저 그냥 길에 있는 단단한 돌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발로 차고 다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소중히 여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다른 복음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던 이유, 순수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변질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 받았던 이 복음의 가치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이 이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순모임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쯤으로 플러스 알파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다른 복음이 줄 수 없는 바른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해진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 은혜와 평강, 그렇죠? 또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오늘 2장 4절에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것,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게 된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 참된 소망과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 상황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정한 그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모세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과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 수많은 사람의 전통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경건한 어떤 전통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혹 우리 안에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모르겠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숙이 어떤 지체를 대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쟤와 나는 다르다, 은연중에 차별의식을 가지고 또 우월한 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은연중에 나와 맞지 않은 누군가를 배타하고 밀어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 말 꼭 기억을 바랍니다. 진리에는 일치를, 그렇죠? 뭐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진리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뭘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유를,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그렇게 딱 고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와 관련된 아닌 어떤 사람의 전통과 어떤 문화의 차이라면 그것들을 복음 안에서 서로의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존중하되 차이점을 받아내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삼지 않고, 그 동기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고 또 사랑하기 위한 동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옛 이야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1장 10절부터 11절부터죠, 그렇죠?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전에 다른 복음을 쫓아 살던 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그 내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쭐대고 나와 넌 다르다, 우월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간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면서 1장 15절 16절입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면서 1장 말미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렸던, 예수의 옛제만 들어도 치가 떨렸던 자인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1장 6절과 1장 15절입니까? 거기에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지극정성을 들이고 공로를 쌓고 신을 찾아서 신에게 도달하려는 자력 구원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가 말하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누군가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늘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이런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동요는 크게 없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지정의가 굴복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거듭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거듭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헛된 행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래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바울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것이 소망이라고 붙여차 살아가던,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허무함에 굴곡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또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중독과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사람에게서 비롯된 그런 어떤 이론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디에 기운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변호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로부터 배워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이 주장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 2장 읽었던 우리 전문목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전했던 이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그것의 요점이 바로 2장 12절 그리고 3장 5절 또 6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방인 신자들도 자기들처럼 철저하게 할례와 또 먹는 것, 입는 것, 수많은 율법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한 것이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미 다 경험해왔고 겪어봤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봤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규율들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 본보기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반대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런 구강무도한 삶을 산 사람이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의 문제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바르게 설정할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믿음의 어떤 수준보다 선행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수가 이방 민족보다 더 많기 때문에, 뭔가 더 이방 민족보다 더 탁월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유를 엿보고 빼앗으려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으로써 모든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 받은 바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의로운 존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원받는 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이다. 할례나 절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일치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대상, 바로 그 당시에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사도들 중에 으뜸이었던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그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은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의 방법,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도 동의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에 찾아온 야고보와 함께 찾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시선, 그들의 또 판단,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것과 또 다른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앞에서 베드로가 그만 외식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조금 전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의했던 그 진리를 다시 왜곡하고 그것이 헛되게 만드는 행동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짐들을 꼭 다른 지체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지우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은연중에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또 그 사람을 배척하고 편을 가르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전통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오늘 2장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로 오늘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관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이 이 말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외적인 그냥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예전의 상태, 옛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 어떤 분이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이라고 그렇게 또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할 때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또 자기가 인생의 센터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렇게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의 형태, 이전의 삶의 방식,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이 나고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이때까지 율법을 따라 추구했던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인생의 목적과 수많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소망과 자유를 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 죽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소망이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요, 내가 붙잡고 달려갈 삶의 나침반과 같은, 표대와 같은 그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지배받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 또한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꿈틀대는 나의 옛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센터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과 수고로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또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또 소망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동구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